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전하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같이 밤이나 낮이냐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찬양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로 찬양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짧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음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마쳐지고 우리가 보는 일상들 가운데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한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더욱 들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만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정체성을 가지게 우리의 마음을 챙겨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들이여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부족한 우리 가운데, 죄인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늘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찬양하는 존재들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함께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찬송가가 바뀔 겁니다. 네, 마지막 찬송가 288장. 여러분도 이제 가사를 다 외울 것 같아요. 4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리 안에서 마음의 풍랑이 혼자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승훈 선생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안에 사랑으로 넘쳐나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레위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가지신 분들이 있는 분들은 맨 앞에 보면 있어요. 레위기. 우리 없으신 분들은 우리 PPT를 보시면서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주 잠깐 온라인으로 봤다가 이렇게 오늘 대면하여서 보니까 갑자기 예배당이 꽉 찬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얼마 한 2, 3주 있다가 우리가 저기 이제 새로 지어진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할 거니까 여러분 조금 습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우리 쾌적한 또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안식년에 대한 이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뭘까요? 우리가 흔히 주일을 안식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년이라고 하면요, 7절 그러니까 7년째 되는 날을 쉬는 해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해로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과 마찬가지로 안식년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만드셨을 때 6일 동안 이제 지으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어떻게 하셨죠? 네, 쉬셨어요. 7째 날에 쉬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쉼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쉬고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이러한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냐면요,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이 쉬는 거 본 적 있어요? 땅이 쉰다. 이게 되게 생소한 개념인데요. 제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 주신 땅에 들어가서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해서 먹을 것을 캐고 수확하고 또 포도나무와 같은 과일이 열리는 나무들의 열매들을 따서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물을 주고 기르던 땅을 7년째에는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도 따지 않고 그 땅을 갈지도 않고 그대로 1년 동안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얻는 곳, 내 삶의 터전,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믿고 내가 맡긴다는 의미예요. 한 해를 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당연히 손해겠죠.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1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한다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통해서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또 신기하게도 토지를 매매한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 땅을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식년이 7년째가 되는 해에는 그 원래 주인한테 돌아간대요, 땅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깃으로 주어 주셨는데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팔더라도 7년째에는 다시 그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되게 상상하기 힘든 법칙인데요. 이것이 왜 만들어졌냐면 이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사는 그 땅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이 땅으로 뭐 사기를 친다거나 누군가를 억압하던가 뭐 요즘 말로는 갑질을 한다던가 그러한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이 땅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남은 날들을 기억하면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가 그 땅 가졌으니까 샀으니까 돈만 벌 생각으로 그 땅 이용하지 말고 너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일해라. 마치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고 몇몇 친구들은 죽은 눈빛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들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죽어요. 근데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 건지 어떠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이 땅에도 안식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러한 법을 가졌습니다. 어느 민족이 땅을 쉬게 하겠습니까? 어느 민족이 땅을 쉬게 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 바깥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세계 각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 이제 그 사람들도의 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신들이 엄청 많은데 그 이방 신들은 주로 농작물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잘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근데 이 바알이라는 유명한 우상도요. 땅에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었어요. 폭풍을 데리고 오고 태양을 비춰주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온갖 난잡한 행위들을 그 성전에서 행했습니다. 이방 우상 숭배를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옛날에 어떤 스파르탄 또 페르시아 또 이집트 이런 영화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제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어떤 신들이나 황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잔인하고 물란한 어떤 황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유였습니다. 땅을 잘 경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를 쌓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에 미혹되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좀 더 농사를 잘 짓는 것 같아. 이렇게 미혹되어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 이방 민족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농사가 잘 되는 것은 부를 상징했고요. 부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을 의미했습니다. 나라들끼리의 경쟁에서도 이 부라는 것은 결국 힘의 차이, 누가 더 센 나라인지를,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는 뭐 땅이 쉬고 말고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쉴 데가 어디 있어요? 계속 해내야 되는데, 계속 벌어야 되는데. 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렸는데 그것을 따먹지 않습니까? 당장 따와야지. 먹던가 팔던가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이 땅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옷들도 있고 사는 집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 중에서 그 얼마만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깊게 인식되어 있는 반성경적인 사고 방식은요, 대체로 이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든 부분도요, 가장 지키기 힘든 부분도 사실 이 물질에 있습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계획보다는 이 돈의 흐름에 더 우리의 마음과 초점을 맞추면서 산다는 거예요. 마치 바알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처럼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누굴 나눠주고 뭘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이렇게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체험하고 있고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과 나에게 주신 삶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요, 이미 그런 흐름과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사고 방식들이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교정하지 않았다면 우린 마찬가지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의 초점이 이 돈에 맞춰져 있습니다. 직업도,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뉴스들도, 새로운 것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또 세우는 계획과 여러 선한 일들조차도요. 그래서 그거 얼마 드는데, 그래서 그거 얼마 주는데,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 직업을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는 돈들보다 내 소유를 확장시키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뒤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6절에서 10절을, 레위기 25장 6절에서 10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희의 가축도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이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땅을 쉬게 하는 것은요,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경작하고 내 소유만 채우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을 멈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종들과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 사는 나그네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 짐승들, 그리고 내가 키우는 가축들까지도 그곳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년의 참된 의미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참 이제 코로나가 극성이던 시기에 전 세계 각지에 되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데요. 이 바다거북이요, 알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알을 낳잖아요. 바다거북은 원래 알을 낳는데 사람들이 해변에 꽉 차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연으로 나와서 편안하게 자기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멸종 위기종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막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고, 또 대기 환경이 개선되고 보이지 않았던 동물들이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동물들이 나와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오늘 우리로 하여금요 생각하게 합니다. 지나치게 우리 사람들이 발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잊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새롭게 창조된 모습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안식년이 이 땅의 개념을 다시 정립한 것처럼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말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새롭게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신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시 꾸미는 어떤 우리의 삶을 뭔가 어떤 부분을 꾸미고 어떤 부분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리모델링의 차원이 아니라 다시 건물을 세우는 것과도 같아요. 원래 있었던 틀에, 원래 우리 죄인된 삶의 습관에 어떤 디자인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무너지고 죄에 끌려다니고 썩어져 갈 것들에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따라다니는 우리가 새로운 법과 질서로, 새로운 직분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 시간 모여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묻고 삽니까? 돈이 여러분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맞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는 처음 이 땅에 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라도 들고 갈 수 있을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꼭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꼭 붙들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꿈꾸시고 있는 우리의 소명들이 어떤 손에 붙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만 보고 살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땅을 쉬게 하신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서 소외되어 있는 이웃을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생태계를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요 정말 이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이 땅에 왔을 때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고 이웃을 어떻게 돌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계획을 내 마음 가운데 두며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운데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내가 부름을 받은 그 학교와 가정과 학원과 그 모든 곳들에 내가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이상 속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양 착각하게 하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어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정말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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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마쳐지고 우린 또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그 계획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소중한지요, 죄인된 우리가 죄에 이끌려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 소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착각하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거라고 착각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흐르는 생수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넘치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서도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도 내가 있는 모든 곳들에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착각하지 않고 최 우리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성을 듣고 그 뜻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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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지난 한 주를 지켜주셨으며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참 만족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 편히 안식할 곳을 못 찾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귀한 소중한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마음 일부를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날로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광고 PPT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미리 또, 네. 저희 오늘 광고부터 할게요. 저희 예배 시간은 몇 시죠? 네, 오전 9시 반에 저희 청소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희가 곧 여기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오면서 보고 있겠지만, 우리 새로운 저희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서 저희 청소년부도 새롭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저희 이곳에서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전수민 선생님이시고, 저희 요즘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시상식을 아직 안 했잖아요. 오늘이 바로 시상식 하는 날입니다. 우! 네. 자, 저희가 조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 팀전을 했잖아요. 당연히 우승팀이 있었겠죠. 네. 자, 바로 PPT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우승상! 두구두구두구두구. 저희 우승했던 조는 바로 자, 여기 조 이름이 뭐였죠, 여기? 과연 우승했던 조는 바로 이기조입니다. 네, 저희 다엘이랑 찬우, 하성이, 보경이, 나경이, 예은이, 예원이가 있었던 조가 우승을 했고요. 정말 간소한 차이로 우승을 했어요. 저희 우승팀에게는 상으로 저희 식사 교재 지원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또 더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은 바로 저희 아쉽게 근소하게 좀 차이가 있었던 우리 하진이와 아이들조 맞죠? 자, 하진이와 아이들조가 열심상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 민철이, 예담이, 하진이, 예지, 태건이, 미애, 도연이에게는 저희 밥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티타임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타임. 자, 시원한 음료 한 잔 먹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 읽어주세요. 무슨 상이죠? 밑에 읽어주세요. 네, 저희 다음에 꼭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쉽게 못 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뭐 상황적인 면에 있어서 못 갔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우리가 다음에는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우리 그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편의점 상품권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MVP. 자, 우리 대망의 MVP. 이거는 개인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자, 과연 누구일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저희가 2명을 뽑았어요. 전선생님과 상의 끝에 2명 뽑았는데, 자, 첫 번째 친구 두두두두두 바로 미애입니다. 박미애. 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친구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두 번째 친구는 하성이입니다. 오! 자, 예지야, 운이. 자, 우리 두 친구는 또 각 조에서 또 열심히 해주고 게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줘가지고 저희가 바로 상품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BHC 뿌링클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근데 저희 또 MVP 받았는데 특별히 소감 한 번씩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소감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뭐 전도사님께서 소감 말씀해 주시고 네, 끝낼까요? 와,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별로 식사 상품권이랑 그 카페 상품권은 좀 그 가게들을 정해야 돼서 본가 공부 끝나고 조별로 잠시 모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가 공부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잠깐 청소년부실에 와주세요. 네. 아, 지금 할까요? 아, 그러면 지금 잠시 조별로 찢어져 주시겠어요? 자, 여기는 여기 누구 조가 많아. 누구 조 앉고 여기는 여기 예진의 조가 앉고 여기는 이기조가 앉고 합시다. 자, 그리고 저희 그 약속상을 받은 친구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상품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